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자, 우리 앞에 보이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모욕받는 삶. 여러분 그 모욕이 뭐죠? 모욕이 뭘까요? 어떤 거요? 손가락질. 그렇죠. 막 손가락질 누군가가 비난해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목욕 아니에요. 모욕입니다. 말씀드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잘못을 막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막 약점을 끄집어내서 우리를 막 낮추는 거죠. 모욕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있으신가요? 여러분 자존심이 다 세시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보니까 좀 고집도 세시고 자존심도 센데요.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제가 이렇게 막 모욕받거나 비난받거나 아니면 제가 잘못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흠잡고 할 때 자존심 많이 상해하고 굉장히 불쾌합니다. 왜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 자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욕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다가 받게 되는 어떤 모욕, 굳이 다른 사람이 비난하는 게 아닐지라도 우리가 신앙으로 인해서 뭔가 자존심이 상하거나 마음이 다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그런 일들이 올 때마다 우리가 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장 전체거든요. 그래서 오늘 5장인데 지난주에 4장 마지막에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무언가를 팔아서 교회에 가져왔어요. 뭐 팔았죠? 뭔가를 팔았어요. 땅, 그렇죠. 땅이었나요? 밭이었나요? 밭, 그렇죠. 밭을 팔아서 교회에 내어놓습니다. 예전에도 그 한국 교회들이 이제 80년대, 특히 70년대, 80년대 교회들이 세워질 때 막 밭을 팔거나 땅을 팔거나 집을 팔거나 해가지고 막 교회에 헌금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요즘은 그런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제가 개척을 했는데 농담이고. 그런데 오늘 지난주 그 말씀 마지막에는 뭐였냐면 바나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교회에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건물을 짓고 그러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지난 말씀에 그게 써 있었죠. 그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만 모였다는 것이 아니라 더 가진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교인들을 서로 돌아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와주면서 그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장의 시작은 그 바나바와 비슷한 인물들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이 둘 부부인데요. 바나바처럼 이들도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팔아서 그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도들 앞에 가져옵니다. 대단한 신앙이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장난감 이런 걸 파는 게 아니에요. 마치 바나바가 팔았던 것처럼 밭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땅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큰 그 재정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저도 누군가가
자꾸 오늘 그런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누군가가 그렇게 뭔가 귀중한 것을 제 교회에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왜 가져왔냐고. 그냥 받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이것을 가지고 온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넘어가서 성령을 속이고 당신이 판 이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습니까? 아나니아가 땅을 팔았는데 그 판 값의 전부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은 당신이 여기 가져오지 않아도 팔지 않았어도 그거 당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팔고 나서도 그 돈을 그냥 당신이 써도 됐습니다. 우리가 그걸 팔아서 가져오라고 누구도 당신에게 강요하지 않았는데 왜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넘어갔습니까? 왜 속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생각을 했습니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모습은요, 그렇게 잘못된 모습은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교회에 가지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또 그래서도 안 되고,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하는 게,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오지, 왜 얼마를 뗐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는 그렇게 가지고 오면서 그 값 전부를 가져온 것처럼 그 교회 공동체 앞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제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드립니다라고 가져왔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혼내고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가져가세요. 아니면 그 떼어놓은 돈을 다시 가져오세요 하면 되는데요. 오늘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질책하고 나서 아나니아는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3시간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오는데요. 삽비라가 여전히 무슨 일이 있었든지 몰랐어요. 그래서 똑같이 아나니아처럼 반응하죠. 베드로가 물었어요. 삽비라에게. 이게 전부입니까? 삽비라가 예, 이게 전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대들 부부는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그 여자 또한, 삽비라 또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이고 오늘날에 일어날 수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극단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교회가 막 시작될 때 그 성령께서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마음 안에 내 거는 내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거야. 내 돈은 내 거고 내가 그동안 쌓아온 거 다 이거 내 거야. 라는 마음들이 교회 안에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것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잖아요. 이 모든 일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 교회 안에 내려왔을 때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판 돈을 얼마를 뗐다 그 자체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 교회를 지금 누가 인도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흐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앞에 그렇게 헌신되고 뭔가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가 원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그 교회에서의 위치가 장로라든지 아니면 아주 중요한 위치를 맡은 집사님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리더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자신의 것들을 교회에 가져오면서 서로 나누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해야 됐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분명하게 경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속이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가장하는 일들,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안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 시간을 떼어서 헌신하고 뭐 많이 헌금하고 뭔가를 보여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오늘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그 인도하심 속에서 세워져야 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이 사건과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요. 제가 어릴 때 한번 신앙생활, 이제 교회 생활로 인해서 저희 아버지한테 정말 심하게 맞았던 적이 있어요. 요즘은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때려야 되는 시대였어요. 부모님한테 많이 맞던 시대인데 그렇게 많이 때리지 않으셨는데 정말 신앙 문제로 제가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걸 자유로운 부모님이셨는데 한번 초등학교 때 너무 혼나고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아직도 기억나요. 헌금으로 100원을 받았어요. 100원을 주셨거든요. 주일마다 헌금하라고 100원을 주셨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요구르트, 야구르트 그게 50원이었거든요. 그때 50원인데 슈퍼에 가서 그거 하나 사 먹으면 50원 나오잖아요. 거스름돈 있으니까 이제 요거 하면 되니까 어차피 동전 하나니까 헌금을 했어요. 이야,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아버지가 어떻게 그걸 아셨는지. 제가 50원 헌금한 걸 아셨어요. 그 봉투에 넣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셨죠? 저 지금 미스테리예요. 그날 정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뒤지게 맞았어요. 그래서 정말 혼났어요. 뭐 그 이후로는 그렇게 뭐 헌금을 이렇게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단순히 뭐 돈을 떼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공동체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어떻게 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벌써 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시작하는 이때에 어떻게 보면 그 교회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또 개인의 삶에서 또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또 말하고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동기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짚어가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 사도들의 말과 행동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계신다. 이것이 사도들의 항상 일관된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을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못 견뎠잖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위치가 약해지고 사람들이 성전, 교회 안으로 모이는 것보다 이 사도들을 따라다니고 그 말씀을 듣고 그 기적들을 보는 것에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이 성전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이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옥 안에 갇혀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감옥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서 나왔어요.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감옥에 갇혔다가 이렇게 도망 나왔어요. 뭐 탈옥이잖아요. 일종의 탈옥하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안전할까? 도망 나왔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집으로 갈까? 아는 사람한테 갈까? 어디로 갈까? 예? 멀리 어디로? CCTV 없는 곳이 있어요? 한국에 없어요. 어디요? 산으로요? 밀항 해야죠. 배 타야죠. 영화 많이 보셨죠? 배 타야 돼요. 중국이 좋아요. 중국 쪽으로 배 타야죠. 그런데 이들은
풀려났는데 막 풀려나서 기뻐가지고 안전하다 살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요. 성전을 갑니다. 왜냐하면 그 천사가 그들에게 감옥문을 열어주고 그들을 데리고 나올 때 이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해라. 그래서 그들이 풀려났는데 새벽에 성전에 가서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뭐 대제사장, 뭐 성전 경비대장, 사두개인들 뭐 누구도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붙잡았는데 감옥에서 풀려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 말들, 그리고 기적들 이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막을 생각을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막 신문했어요. 막 고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대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이 온 예루살렘 지역에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다시는 예수님, 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제사장,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고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에서 봤던 것처럼 똑같은 일관된 대답을 그들에게 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오늘 사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 사도들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 사도들을 엄청 때립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이들을 풀어주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목이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모욕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모욕받는 삶이잖아요. 오늘 사도들이 지금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들이 뭘 잘못했어요? 뭐 누구 거를 훔치기를 했나요? 아니면 누굴 괴롭히기를 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감옥을 가게 되고, 여러분 감옥 가면 이렇게 줄이 거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과가 되잖아요. 감옥 다녀온 사람이 되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보는 시선 좋지 않죠. 아무리 뭐 예수님을 뭐 이렇게 전하면서 했다고 해도요,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습니다. 감옥 간 사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고문도 당하고요. 엄청나게 맞죠. 여러분, 이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붙잡혔을 때 진짜 누구보다 빨리 도망갔던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때에 오히려 도망가지 않아요. 오히려 정면 돌파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냥 그 모욕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 중에서 너무나 그
자기애가 강하다고 하죠. 자기를 너무 사랑해. 그리고 자존심이 너무 세고, 그래서 누군가가 부당하게 뭔가 하는 것, 그런 것을 못 견뎌 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게 제일 심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제 경험에 의하면 목사님들이요. 자존심이 얼마나 세고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거 그렇게 서운해요. 성도님들이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목사님들, 제가 이제 이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목사님 더 심해요. 굉장히 더 자기에 대한 뭔가 그런 것들이 더 강해요. 자부심도 강하고 자존심 세고 고집도 세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 속에서 받게 되는 어려움이나 오해나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들조차도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자존심 상하죠. 그리고 기분도 나쁘고 굉장히 불쾌하고 오히려 좀 갚아주고 싶고. 비단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들도 그랬지만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굉장히 좀 바보스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좀 왜 저렇게 사나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오히려 안 좋은 말들을 우리에게 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늘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의 이름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모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던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가 잘 계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일석이조 다 챙길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모든 것을 다 잘 어울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아주 밖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또 교회에 오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 자신을 꾸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사도행전 5장이 이야기하는 사도들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사도들이 어떻게 예전에 그렇게 막 도망가고 비겁하고 그리고 매일 서로 싸우고 누가 더 잘났냐 하던 이 사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냥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고 그냥 혼자 남겨져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인도하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순간, 그리고 부당한 순간, 모욕받는 순간, 이런 순간들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담대함, 자신감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서 본 것처럼 그냥 단순히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지 않든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지라도 그 속에서 매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주님,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 때만이 오늘 사도들이 살았던
그 부당한 대우와 모욕받는 것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하게 된 모든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주눅 들고 그냥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더 그냥 사람들 앞에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뭔가가 그냥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뭔가가 더 멋지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좀 위축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또 우리가 그렇게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여러분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제 벨 누르면서 예수 믿으세요. 막 이걸로 단순히 이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어디를 가든 무슨 삶을 살든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것이 그들 안에 늘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전도지를 막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주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날마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하는 일 속에서 또 학교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 붙잡힌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무엇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제 앞에 함께 해주세요.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의지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 의지와 고집과 자존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또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준비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주의 삶 가운데 주님 그 발걸음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모욕을 받아본 적도 별로 없고 자존심을 상해본 적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우리 개인 중심적으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던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늘 기억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